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원하는 바가 우리의 어떤 지적인 시원함을 위해서가 아니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실 때 주님의 성품도 함께 알려주셔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쨌든 제가 캄보디아에 가요. 다다음 주에 우리 애들 데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희 수련회고, 그 다음 주에 저희 캠프고, 그래서 계속 못 할 것 같아서 지금 6월 마지막 주랑 7월 첫째 주까지 하고 8월 중순까지 쭉 쉴 것 같아요. 쭉 쉬고 그때까지 밀린 거 다 읽으시고 하고 이렇게 만나는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사무엘기, 사무엘 상하랑 열왕기 상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해요. 굉장히 긴 책이죠. 원래는 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까지 이 네 권의 책이 한 권의 책이었어요.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 1, 왕들의 이야기 2, 왕들의 이야기 3, 왕들의 이야기 4 해서 한 권의 책으로 쭉 이어져 있었고요. 이게 나중에 번역이 되면서 편집이 되면서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라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량은 제가 이렇게 짚어만 봐도 꽤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히브리 성경에서 보면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히브리어 특징이 다 모음으로 되어 있거든, 자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량이 굉장히 얇았어요. 그런데 이제 번역을 해가면서 의미를 넣으면서 모음들을 추가하고 밑에 받침들을 추가하면서 분량이 2배, 3배로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무엘 상하랑 사무엘 상하랑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도 있죠. 삼상하, 왕상하, 역대기 상하, 대상하 이렇게 있죠. 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상하 이야기는 통일 왕국 시대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사무엘부터 통일 왕국 시대 이야기,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제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분열 왕국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역대 상하는 분열, 이 전체 이야기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관점이 달라요. 삼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을 가지고 왕들을 평가해요. 이거는 이제 너무 나중에 이제 이 역대기 할 때, 열왕기 상하할 때 자세히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일단은 이 네 권이 한 권으로 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왕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 성경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인데, 그렇다면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사무엘 상하의 저자 사무엘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모세오경도 그렇고 그 저자가 죽는 기사가 적혀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저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사무엘 상에도 사무엘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 이후에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더 이어서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익숙하시죠? 그 생각이 익숙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서나 모세오경을 보면 저자가 죽고 나서 되게 짧은 기간 동안 써요. 앞으로는 쭉 길고 여기 죽고 그 다음에 뒤에 조금 있고, 그래서 비중이 많이 없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열왕기 상하든 사무엘 상하든, 열왕기 상하는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하시고, 아무튼 사무엘 상하만 보더라도 사무엘 상하에서 쭉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나와지는 이야기도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다 누군가가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사무엘이 썼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누가 썼는가? 힌트를 드리면 선지자예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사무엘 이야기 나오고,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끝자락에 조금 뭐 솔로몬이나 뭐 압살롬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에 들어가 있죠. 이 사무엘 상하에 들어가 있는 이 세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선지자다 라고 하면 나단 선지자가 있고요, 갓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까지.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니까 멘토였어요. 영적인 멘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사무엘 집에 찾아가가지고 여쭙고 묻고 숨어 있고 힘 얻고 돌아가고, 다윗과 아주 긴밀한, 근데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영적인 멘토가 사무엘이었고, 나단 선지자는 성경에 등장하는 때를 보면 다윗이 굉장히 평안할 때예요. 그러니까 바세바와 범죄할 때도 다윗이 평안할 때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너 그거 죄야 라고 얘기를 하는 선지자가 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윗이 평안할 때 나타났던 선지자가 나단이고, 갓은 다윗의 일평생을 같이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이 유다 지역에만 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할 때 갓이 찾아와서 유다에만 있지 마세요,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전체 왕이 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왕 초반이죠. 왕 초반 때, 그리고 왕 후반 때에도 같이 등장해요.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굳이 인구 조사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돼서 전염병이 도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때에도 같이 등장해서 그렇게 했으면 안 됐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어떤 벌을 받을지 선택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갓이에요. 그러면 사무엘 상하에 내오는 모든 내용들은 사무엘과 나단과 갓이 비슷한 비율로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세오경이나 여호수아서는 대부분이 여호수아가 썼고 끝자락만 다른 사람이 썼다면, 사무엘 상하는 나단과 갓과 사무엘이 비슷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이 성경을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 배웠죠. 사무엘 상하의 저자는 누구냐? 사무엘 그리고 나단과 갓이다 라고 하면 성경 좀 읽은 사람 티가 나겠죠. 네, 이렇게 세 사람이고, 이 세 사람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제가 또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성경이 왜 쓰였는가, 그 성경의 원독자는 누군가, 우리 그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사무엘 상하의 원독자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첫 번째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어느 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졌는지를 봐야 돼요. 사무엘기에 등장하는 왕이 솔로몬까지 그냥 억지로, 물론 솔로몬, 제가 지금 여태까지 아이들이랑 강의를 해가지고 정신이 잠깐 없어요. 말을 조금 더듬어요. 그냥 잘 들어주세요. 사무엘기에 보면은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요. 그리고 좀 정확하게 말하면 솔로몬이 나오긴 하는데, 솔로몬은 열왕기 상에 등장하고요. 이 사무엘 상하에서는 이름만 등장하지 아직 왕으로 등극하진 않았어요. 그럼 이게 단서가 되겠죠? 쓰여진 시기는 솔로몬이 아직 왕이 되기 이전까지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왕이 됐다면, 솔로몬이 왕이 된 이야기가 엄청 중요하다면 그 이야기가 사무엘기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들어와 있지 않고 끊어지고 열왕기로 넘어가거든요. 열왕기 상하의 저자는 스포하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써요, 나중에. 예레미야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자세히 쓰는데, 사무엘과 갓과 나단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쓰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야기도 쓰여져 있죠. 그러면 사울이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의 이야기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사울은 BC 이때인가요? 잠깐만요, 헷갈립니다. 50년. BC 1050년에 왕이 되고요. 40이라고 했죠. 그러면 다윗은 BC 1010년, 솔로몬은 BC 970년이 되겠네요. 이때 각각 왕으로 등극해서 40년씩 왕정을 보내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40년. 그러면 언제쯤에 쓰여졌을까를 생각하면, 솔로몬이 아직 등극해 있던 이때는 아니야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전에 쓰여졌어요. 자, 그러면 이 전에 쓰여졌는데 마지막까지 있는 내용이 여기까지라면 이때쯤 쓰여졌을 것 같아.
적어도 BC 970년 이전에 쓰여졌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40년이 지나면 BC 930년이죠. 이때가 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시면 BC 930년에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근거가 뭐냐면 사무엘 상하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발견을 해요.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굳이 구분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 다윗에게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분명히 분열하고 나서 솔로몬까지 알았는데 솔로몬 일부러 뺀 거고 이때 분열해서 쓰여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또 반론이 뭐냐면 원래 유다는 특별해서 유다만 따로 부르긴 했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던 데가 유다거든요. 유다에서만 7년 동안 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전체 이스라엘에서 33년을 왕으로 지내서 총 40년 동안 왕을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때가 아니라 이때 쓰여질 거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만약에 BC 970년에 쓰여졌다면 왜 쓰여졌는가가 답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왜 쓰여졌을까요? 다윗의 말년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다윗이 30살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다스리면서 되게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건 있죠? 밧세바 사건. 그렇죠? 다윗의 간음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반역하죠. 그리고 나서 또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하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엄청난 홍역을 알아요. 전염병이 돌고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때 드는 생각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다윗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났네. 사울과 같이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도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을 때가 이 시점이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역대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을 쓴 사람이 사무엘과 갓과 나단이라면 이 세 선지자는 다윗이랑 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옹호해 줘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성경은 BC 이때 이전에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원독자는 누구냐? 다윗의 통치 말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쓰여졌는가? 다윗이 말년에 뭔가 조금 흐지부지 되고, 아시죠? 수냄 여인 아비삭을 첩은 아니지만 같이 잤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 사람들의 눈에 이상한 거죠. 왜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됐어? 왜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가였어야만 됐어? 이런 왕권이 흔들릴 때 이것을 받쳐주기 위해서 다윗의 사람들이 쓴 성경이 사무엘상하다. 그러면 왜 쓰여졌는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다윗이 받는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쓰여졌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왕이 과연 누구였는가? 사울은 아니었다. 다윗이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었다.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의 의도겠죠. 그래서 이게 복잡하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솔로몬까지 얘기하면 솔로몬은 완전 나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막 타락하는 이야기까지 사무엘기가 썼다면, 이거를 포함하고 있다면 다윗의 왕권을 막 보장해 줄 수가 없었겠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이야기를 삭제했을까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솔로몬의 왕권을 보장하는 얘기는 사실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려웠지만 저자는 사무엘과 나단과 갓이다. 기록 시기는 아마도 다윗의 왕권 말년,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왜 썼는가? 다윗이 받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사무엘과 나단과 갓이 열심히 사무엘상하를 썼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왕권을 옹호해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는데, 그래도 사무엘은 자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자기 사무엘인데, 그러면 무슨 자격으로 네가 이렇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가
아,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기 배경을 설명해야 자기도 살고 또 다윗도 살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한나와 엘가나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 나와요. 사무엘, 우리 미국으로 간 경철 전도사님의 영어 이름이 사무엘. 여기도 맞죠? 쌤이죠? 아닌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요. 아무튼 우리 경철 전도사님 생각나네요. 사무엘, 네, 쌤이에요, 쌤. 네, 우리 사무엘의 아빠는 엘가나였고 레위 자손이래요. 레위 지파. 자, 이렇게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무엘이라고 하면 지난번 강의를 들었던 사람은 반드시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사사기 때 어떤 지파를 강조한다고 했었어요. 사무엘이 속한 지파. 에브라임, 맞아요, 에브라임. 그러면 벌써 여기 성경을 읽은 사람은 이게 나와야 돼요. 뭐야, 사사기 때는 에브라임이라며, 에브라임 지파라며. 근데 왜 여기서는 이게 아빠가 엘가나야? 엘가나가 왜 레위 지파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당시에 제가 그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가 있다. 절대 진리는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원리, 영적인 가치고, 상대 진리라고 하면 그래도 좀 바뀔 수 있는 제사법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세울 때 어떤 그런 법칙이 조금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도 이거를 다 조합을 해보면 아마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레위 지파 소속 사람이었다. 이게 가장 안전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죠. 아,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맞는데 이 당시에는 제사장으로 세울 때 꼭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사람도 세울 수가 있었어 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사무엘은 제사장인과 동시에 사실 제사장이라기보다는 나시린이야. 나시린은 어떤 지파의 사람이든지 일정 기간을 주님께 드려서 헌신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나시린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제사장처럼 사용하게 하셨어도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석하면 이 사람은 사사잖아. 마지막 사사니까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든 레위 지파든 상관없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사사로 세운 거야. 레위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이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해석하는 것도 안전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어떤 것들을 선택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굳이 역대상하에서는 사무엘을 강조해서 레위 지파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역대기는 누가 썼다 했죠? 선지자가 썼을까요? 제사장이 썼을까요? 제사장.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권위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람이 레위 지파여야 하고 반드시 제사장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서 어떤 왕은 선한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 사람을 나쁜 왕이라고 평가하기도 해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관점이 다르게 나온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 정하자면, 그냥 제 생각인데요, 이거는 제가 선택한 건데, 레위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 땅에서 거주하는 제사장이었다라고 해석하면 좀 안전할 것 같아요. 이 개역개정뿐만 아니라 뭐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보셔도 모호하게 나와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분명히 에브라임 사람이라 했는데 역대상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정확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는다. 이거가 뭐 답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지파는 상관없구나. 이렇게 하나의 설교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가면 됩니다. 근데 엘가나한테는 아내가 2명 있었죠. 한나와 부닌나가 있었고, 한나가 아마 첫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들어온 아내가 이제 부닌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닌나가 아이를 낳았고 한나는 못 낳았어요. 한나는 엘가나한테 사랑을 엄청 많이 받는 첫째 아내였는데 아이가 없었죠. 한나의 이름의 뜻이 은총이에요. 은혜 받은 것, 은혜 받은 자, 선물 이런 뜻인데 임신하지 못함으로 은총이 없는 중에 있는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분인나가 한나한테 자랑하잖아요. 너는 자식도 없는 사람, 자식도 없는 어떻게 뭐 이렇게, 왜냐면
질투가 났겠죠. 자기는 다 가지고 싶었겠죠. 아들도 갖고 싶고 남편도 갖고 싶었겠죠. 근데 남편이 자꾸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막 도발해요. 그런데 한나 반응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반응 안 해요. 침묵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갔는데 교회 교역자가 한나의 마음을 뒤집죠. 너 술 취한 것처럼 뭐 하는 거야? 너 기도 방언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방언하는 거 귀신 방언이야. 방언 바꿔.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거죠. 굳이 따지자면. 그때에도 한나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숙한 여인이었어요. 확실히 성숙한 여인이었어요. 누가 나를 찔러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일을 꼬아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엘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야? 저게 종이야? 야, 어떻게 교육자가 그런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라고. 자기 술 마시는 거 아니라고. 자기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약간 당황한 것 같아요. 엘리가 약간 당황하고, 아 그래? 그럼 너는 응답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고요. 그 응답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나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1장 7, 8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 엘리의 이야기를 믿고 정말로 1년 후에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그 당시에 엘리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거 막 표현 좀 그렇긴 한데 교회에 있는 자매들이랑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아이들 헌금하거든요. 헌금 갖고 오면 헌금이 여기 하나님 앞에 올라오기 전에 손을 넣어서 걸린 대로 자기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겠죠. 게다가 엘가나는 되게 정결한 집안의 사람이었거든요. 유력한 가문이기도 했지만 거룩한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화목제를 드리니까, 그 당시에 사사시대에 화목제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엘리가 정말 타락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엘리에게 자기 아들을 맡기는 사람이 한나였어요. 그리고 이 한나가 아이를 낳고 나서 한나의 노래라고 2장에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찬양해요.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냥 그렇게 찬양을 불러요. 이 사람은 뭔가 그냥 사무엘의 엄마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영성가였고 굉장한 믿음의 용사였던 거죠. 그리고 되게 성숙한 사람. 굳이 싸우지 않아. 분인나가 저는 싸웠을 것 같아요. 분인나가 아무리 도발해도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여인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를 의도적으로 대조합니다. 첫 번째는 한나와 엘리를 대조하고, 두 번째는 그 밑에 손인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를 이제 대조하죠. 이거 보시면 너무 쉬운 내용이고, 사무엘의 첫 번째 임무가 뭐였는지 아세요? 엘리한테 찾아가서 엘리 가문에 저주를 선포하는 거였어요. 애기가 그 엘리가 다 얘기 안 하면 너 혼날 줄 알아 하니까 애기가 울며 겨자 먹기로 너네 집 망할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3장까지 이제 그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4장부터 7장까지가 하나님과 다곤의 대결?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대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만든 우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우상을 손으로 들어서 원하는 장소에 놓을 수 있다였어요. 그렇죠? 내가 핸들링할 수 있다, 이 우상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형상으로든 자기를 만들지 말라라고 했던 거는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을 핸들링하지 마라. 그죠? 그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핸들링하기 시작해요. 언약궤 자체가 성물이기도 하지만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거룩한 물건이었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생각이 정말 바뀌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언약궤 자체가 성물이 돼버린,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핸들링하는 방법으로 아벡에서 전투할 때 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서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잘 아시죠? 그 다곤 신상이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려서 이게 굴러가서 문지방에 닿아 있죠.
일단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우상의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리는 거는 그 신이 졌다라는 의미래요. 어떤 신이든지 간에.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걸 또 아셔서 그렇게 표현하셨고, 다곤 신의 머리와 손목이 문지방에 닿아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블레셋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스바냐서,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이 거의 망하기 그 말미까지 가서는 문턱을 뛰어넘는 자들이라는 말이 하나의 이제 관용어가 돼서 우상숭배자들이라는 의미가 돼요. 문턱을 뛰어넘는 자들, 이게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재밌죠? 우리나라도 뭐 밟지 말래요? 문지방 밟지 말라 그러죠. 문지방 밟으면 뭐라 합니까? 복 나간다 그럽니까? 귀신 들어온다 합니까? 그 우상숭배. 그게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죠. 왜 그러냐? 다곤 신의 머리와 손이 문지방에 닿아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걸 밟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다곤과의 이제 전투에서, 아벡 전투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엘리가 죽고 홈리와 비스나스가 죽고 이제 다 망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미스바 전투에서 사무엘이 다시 등장을 해요.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제 미스바 전투를 이제 진두지휘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에 보시면 왕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여기서 의아했던 게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슬퍼해요. 얘네가 나를 버렸다고. 사무엘도 약간 조금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한테 사사직을 물려주고, 좀 약간 말로가 그랬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이 이야기 하시고 왕 구하니까 왕 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그 경고를 하는 게 뭐냐면, 백성들의 아들들과 병거와 말을, 그러니까 백성들의 아들들을 빼앗을 거야, 군대로 삼을 거야, 너네가 왕의 밭을 갈게 될 거야, 추수하게 될 거야, 그리고 전쟁에 니네가 동원될 거야, 너네 딸들을 데려가서 향료 만드는 어떤 시녀로 만들 거야, 그리고 니네가 다 왕의 종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사무엘이 경고를 해요. 그래도 너네 왕 필요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이 네, 그래도 나는 왕이 필요하다 얘기하고 왕을 세우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초반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잘생겼대요. 키도 크고 머리가 하나 더 있고 잘생기고 유력한 사람, 준수한 소년. 이 사울이 자기 암나귀가 잃어버려가지고 사무엘한테 찾아가지고 이제 사무엘이랑 만나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죠. 근데 하나님 정말 너무 좋으신 게, 사울이 막 쫄아요. 아, 내가 진짜 왕이라고? 아, 나 증표가 없는데?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준 다음에 한참 시간을 보내고 나서 너 겁내지 마. 너 하나님이 너가 왕인 거를 증표로 말씀해 주실 거야 라고 해요. 그래서 사울을 위해서 몇 가지 표징을 보여줍니다. 뭐 길 가는데 누굴 만나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님 너무 좋으신 게, 사울만 불안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얘가 진짜 맞아?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비를 뽑게 해서 사울이 결국 최종으로 뽑힐 때까지 제비를 뽑게 하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잠재워 주시고 안심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가지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이 완전히 승리함으로 왕의 자질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몇 가지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세운 사람이 맞아, 내가 하나님이 세운 거 맞아라는 증표를 주세요. 그 어디야? 선한목자교회에서 김다희 목사님이 유기성이라는 엄청난 목사님 다음으로 후임자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질문을 많이 받았대요. 공격도 많이 받았대요. 왜냐면 어린 사람이 후임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 유기성 목사님이 이만큼 두꺼운 500페이지인가 600페이지 되는 책을 냈대요. 어떻게 이 사람이 그 담임 목사가 됐는가에 대해서. 내가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받았고, 이거를 600페이지 되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으로 딱 만들어 놓고, 어떻게 김다희 목사님이 후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안 힘들지 않습니까? 하면 딱 그 책을 그냥 조용히 줬대요. 입 다물게 하려고. 그러니까 약간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기름을 부으셨고 은밀하게 행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냥 기름 부으셨으면 주님의 주권인데 말 나올까봐 그 모든 관계와 모든 어떤 이해관계와 모든 그 순서를 하나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 맞으세요. 진짜 맞으세요. 그래서 그분을 믿어도 돼요. 그래서 12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제 공식적으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세웠던 장소가 길갈이에요. 길갈. 이 길갈은 어떤 장소였냐면 길갈이 이게 의성어래요. 그러니까 의성어인가 의태어인가 굴러가는 모양인가 굴러가는 소리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바퀴가 굴러가는 모양인 것 같아요.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나 바퀴가 굴러가는 모양. 길갈. 누구의 바퀴냐면 출애굽 당시 이집트 백성들의 병거가 굴러가는 그 장소. 길갈. 승리의 장소죠. 그러니까 그 길갈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이게 12장인데 바로 13장 넘어가면 바로 이 길갈에서 자기가 왕이 된 이 길갈에서 사울이 바로 불순종합니다. 한 장 뭐 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12장에서 왕되고 13장에서 블레셋 전투에서 불순종하죠. 번제를 기다리지 못하고 들여버리는 그 사건, 그것이 13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5장에도 보시면 불순종 두 번째가 나오죠. 그 불순종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죽여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것들 남겨두는 그 사건.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 나오죠.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100번 양보해서 사울왕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블레셋 전투 같은 경우는 블레셋은 당시에 철기 무기가 있었던 족속이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두 사람인데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는데 사무엘이 사실 약속을 안 지킨 건 사무엘이에요. 내가 7일 만에 오겠다는데 7일이 지나서도 안 나타났죠.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게 약속을 안 지키고 그래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라고 하고 제사를 드리자마자 나타나는 거 보면 참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지.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보시면 당시에 전쟁이 길어지면서 군대가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살아나려면 뭐 고기도 먹이고 뭐도 먹이고 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핑계가 너무 좋잖아. 내가 여기 있는 거 살려놓고 얘네들 먹이려고 했어요 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 빼고 생각하면 좋은 지도자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 다 뒤로 하고 그거 아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어떤 타당성이 죄의 타당성까지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것도 불순종의 타당함은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사울왕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울왕을 버리시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버리시고 저기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무엘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누군가한테 기름을 붓는 것은 자기 신변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왕이 살아있는데. 그리고 선지자가 당시에 진짜 무슨 선지자예요. 선지자. 유일무이한 선지자가 한 되게 작은 마을로 간다. 당연히 이슈가 되겠죠. 소문이 나고. 그리고 선지자가 찾아간다는 건 그 당시에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는 건 거의 아니었대요. 나쁜 소식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뭔가 나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 또 따뜻한 면모가 드러나십니다. 너 당할 것 같으니까, 너 소문날 것 같으니까 너 제사 드린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위장 잠복해라.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사무엘이 진짜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건 이제 두 번째 목적이고 그 뒤에서는 이새의 아들들에게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 7이란 숫자가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죠. 7번째가 아니라 8번째. 그러니까 완전하게 끝났어. 여기까지가 아들이야. 그런데 아니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헷갈렸던 거예요. 7인데 완전수인데 여기까지인데
왜 누가 또 있어요? 물어보니까 사실은 이러면서 얘기를 꺼내죠. 막내 아들이 있다. 목동이다. 이러면서 다윗을 데리고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재밌는 거는 다윗과 사울이 만나는 이야기가 조금 신기해요. 어떻게 알았지? 다윗을 어떻게 알았을까? 음. 어. 어. 맞아요. 나올 줄 알았어요, 그 질문. 어. 음. 맞아요. 음. 어. 어. 음. 그치. 하나님 후회하실 거 뭐하러 세웠지? 어. 음. 음. 그래서 제가 이걸 나올 줄 알고 히브리어 원어를 검색해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쓰는 후회라는 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후회라고 번역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죠? 전지전능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 받으실 것도 아실까요? 어, 그거 예정론까지 가지 말고 아실까? 나는 아신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런데 아신다고 해서 내가 거기까지 가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개입일까? 그럼 내 의지는? 내가 선택하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내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거구나. 그럼 그거 아실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을 이해하는 차원에 넣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모든 차원과 모든 공간을 뛰어넘어서 다 알고 계셔. 우리 영화자매님이 지금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신 하나님. 그러면 이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나 스스로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일단 그게 하나님에 대한 정이고. 그럼 후회하셨다.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유감으로 여기다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나함이래요. 나함. 이게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질러서 이것을 뭔가 실수를 저질러서 이걸 후회한다가 아니라 유감으로 여긴다라고 쓸 때 쓰는 단어가 나함이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계획을 수정하실 때 이 동사가 사용된다. 그러면서 예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다. 사울이 그걸 선택한 걸 안타까워하셨다. 로 해석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거 나올 줄 알고 준비하기 잘했네. 준비하기 잘했어. 아유, 넘어갔다. 감사해요, 하나님. 질문하세요. 모르면 전 모른다고 잘 얘기합니다. 넙죽넙죽 모른다 얘기하니까 질문하세요.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사울이 악신에 들려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악신을 보내서, 악한 영을 보내서 그 사람이 악하게 됐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사울, 하나는 아비멜렉. 아비멜렉 기억해 보세요. 어디까지 가야 돼? 사사기. 누구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모두 죽인 그 한 사람, 아비멜렉. 그 사람이 악신에 들렸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사울도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낸 악신이 들려서 이제 횟가닥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악신이 음악 치료를 받으면 낫는 거예요. 다윗이 하프 같은 거예요. 수금이. 하프 같은 걸 타면, 그걸 들으면 나아진대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질문, 그럼 악한 영을 하나님이 부리시는가? 또 이 질문이 나오겠죠.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악신을 두고 뭐라 얘기하냐면, 이거는 약간 우울증, 정신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이라든지 뭔가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쓰인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니라 영적인 걸로 해석해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영적인 것으로 해석했을 때 문제는,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악한 영을 직접 보내시는가에 대한 문제, 어떤 하나님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럴 수는 없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제 더 연구가 진행되면서 어떤가? 그 사단이. 맞아요. 이지영 목사님이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단은 그거 아시죠? 사단은 한 마리고, 그리고 귀신은 여러 마리고. 처음 들어봐요?
사단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장 한 마리, 그리고 천사장한테 같이 동조해서 네가 맞아 했던 천사들, 떨어진 천사들이 귀신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OX, X. 사람이 죽어서 하늘만에서 구천을 떠돈다. X.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러면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부터 올라왔다. 그 사무엘이다. OX, X.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사단은 대표로, 사단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여기서 얘가 꽝꽝꽝 지금 판결을 받았어요. 너 사망, 너 수월, 너 지옥에 가야 돼. 이주영 목사님이 그런데 왜 이 땅에 여전히 얘가 살아남았느냐, 왜 이렇게 활개를 치냐, 그거에 대한 답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도 법정에서 너 사형 땅땅땅 하면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법정을 나와서 버스를 타고 이동한대요. 그리고 교도소까지 간대요. 그런데 법정에서부터 집행되는 그 순간까지 이 버스를 타고 가는 기간이 지금 이 시대라는 거죠. 너무 그림 언어 너무 좋죠. 그러면서 사단이 이 버스 안에서 누구도 때리고 탈출도 했다가 난리를 치고 있대. 그런데 얘의 운명은 이미 교도소, 죽는 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했지? 아,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악령을 보냈다고 하세요.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악령한테 멸명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윤리적인 문제가 걸리니까 이거는 정신적인 병이다, 이렇게 하죠. 진단명은 질투와 시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질투와 시기. 왜냐하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고 나서 다윗의 존재가 도드라졌고요. 그 이후의 전쟁에 있어서도요, 다윗이 엄청 칭찬을 많이 받거든요. 사람들로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이야기를 여성들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니까 이 마음이 싫은 거죠.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쌍수를 켜고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질문하니까 엄청 좋네요. 질문해 주세요.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골리앗은 키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m 조금 안 돼요. 285cm. 285. 제가 160이 내 2배가 좀 안 되겠네요. 285. 그리고 싸움을 도두는 자. 그러니까 말도 잘했어요. 몸도 큰데 말로 막 싸움을 도두는 자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싸우는 건 아니고, 야, 너 나와봐, 너 나 싸울 수 이길 수 있겠어? 막 이런 식으로 도두는 자. 그래서 물맷돌로 맞춰서 물맷돌 맞고 기절한 게 아니라 쓰러뜨리고 나서 골리앗의 칼로 꺼내서 그 칼로 목을 베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영웅이 된 거예요, 이 소년 다윗이.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소년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맞지만 이미 그 귀에 들러온 얘기는 뭐냐면,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는 사위를 삼을 거다, 왕이. 공주를 줄 거다, 재물도 줄 거다, 세금도 감면해 줄 거다, 포상도 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이미 들어요, 형들한테. 뭐래요? 그 사위 삼는데 그 다음부터 얘가 갑자기 불끈하거든요. 물론 하나님 사랑해서 이기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얘기 듣고, 다윗 이제 사울이 횟가닥 돌아버리고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후부터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이제 도피하는 생활이 쭉 보고 제가 그거 들렸죠. 인클루지오죠. A, B, C, D, E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 H까지 갔다가, H가 뭐냐면 다윗,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의 이야기예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고요.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이 이제 점점 나아지기 시작하는데, 왜 다윗의 이 사건,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는가를 보시면, 이때에는 다윗이 이 나발을 죽여도 마땅해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는 이렇게 다윗과 같이 젊은 군인들, 젊은이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뭔가 계약하지 않고 협약하지 않아도 그 양들을 지켜줘요. 그냥 계약 없이.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털 깎는 날에, 돈을 수금하는 날에 고마워요 하면서 돈을 주는 게 맞았어요. 그게 그냥 암묵적인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나발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다윗은 그런 나발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아비가일이
얼마나 예뻤길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나와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내가 네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고 죽이지 않을게라고 돌아서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다윗 옆에는 그 누구도 선지자가 없었어요. 사무엘이 죽었고 나단 이야기도 갓 이야기도 없어요. 다윗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꺾어서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나발은 또 알아서 처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귀환할 때까지 쭉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분명히 청년분들 마음에도 어떤 인생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엄청난 장구한 시간의 터닝 포인트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수많은 인클로지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기 텀 안에서도 분명히 터닝 포인트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광재 목사님 저한테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는, 절대로 기회는 기회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지나고 나서 기회인 줄 안다. 근데 그게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꼭 클리셰처럼 나오는 얘기, 신천지 이야기. 자기 신천지에 들어갔던 게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이게 우리 한 100번은 뭐예요? 엄청 많이 들었죠? 근데 그런 기회가, 그럼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 정도 되니까 그런 기회가 온 거겠죠. 저 같은 사람 보고 박배 목사님이 가라고 하시겠어요? 하니까 씩 웃으면서 하시는 얘기, 나는 그게 기회인 줄 몰랐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기회였어.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인클로지오가 있을 거예요. 단기 텀이든 장기 텀이든, 1년이든 3개월이든 뭐 오늘 하루만 해도 어떤 하나의 기점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그대로 가기도 할 거예요. 그걸 발견하시는 게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 짱 멋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 웃기다. 진짜 웃기네.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죽어요. 지금 다 뛰어넘은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사울을 살려주고 뭐 이거 다 뛰어넘고 죽습니다.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드디어 다윗이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다윗은 단번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 먼저 등장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 사람이었으니까 다윗이. 그래서 헤브론이란 곳에서 7년 한 6개월 정도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그러면 유다 왕으로 지내는 그 기간 동안 나머지 이스라엘 땅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는가라고 하면 사울의 왕자인 이스보셋이. 이스보셋. 이스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이씨가 이샤 뭐 그 말. 이씨가 이스, 그 히브리어거든요. 사람. 보셋은 무슨 뜻이냐면 수치예요. 그러면 수치의 사람. 사울의 아들, 이 왕자의 이름이 수치의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전사같이 했고. 그런데 이건 가명이에요. 진짜 이름은 따로 있어요. 이스 바알. 자, 아는 단어 나왔죠? 이스 사람, 바알 우리가 아는 그 바알 우상. 자, 그러면 여기서 사울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오죠? 사울 왕은 자기 아들에게 아들의 이름으로 바알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줄 만큼 바알 우상 숭배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 남쪽에 있는 그 헤브론 땅, 그 남유다에서 왕으로 등극했지만 이 이스보셋을 올라가서 직접 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미 그 사람은 죽었고 다음 세대가 이어졌는데도 직접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보셋의 부하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합니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들이 이스보셋을 찾아가가지고 자고 있을 때 배를 꿰서 죽이고, 찾아와서 이제 다윗한테 와서 우리가 죽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소식을 전하고 죽였던 그 사람들을 처단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갓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갓이 이제 유다 땅에만 있지 마시고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추앙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쫓겨다니는 것도 오랜 시간이었고 전체 왕이 되는데도 7년이나 걸렸어요. 근데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유다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땅이래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의 단점은 이게 언덕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물이 없어요. 단점이에요. 모든 걸 다 갖췄는데 물이 없어. 그래서 이 물을 어디서 길러왔냐면 이렇게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있으면 이 성 밖에 기혼, 샘이라는 간헐천이 있었대요. 이게 물이 푹 나왔다가 없어지고 간헐천. 그리고 이 샘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고 온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이 히스기야가 기온샘을 수로를 파서 이제 안으로 끌고 오게 되는데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물 웅덩이가 뭐냐면 실로암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온샘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로를 팠거나 아니면 여기가 실로암으로 삼을 거야. 여기서부터 파서 여기까지 가자라고 하지 않았대요. 그때는 그런 기술도 없었고 시간도 너무 촉박했대요. 그래서 기온샘이랑 실로암이랑 같이 파자. 모르겠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겠다 해서 그냥 여기서도 시작해서 S자로 여기서 시작해서 S자로 같이 갔는데 50cm인가요? 그만큼 남겨놓고 딱 만났대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이 맞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속에 어떤 돌판 새겨놓고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는 각자 시작됐고 S자로 어떻게 꼬불꼬불 왔는데 딱 만나게 됐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했던 게 실로암입니다. 그 기온샘은 천사가 휘젓고 가면 물이 이렇게 흔들리면 뭐 이런 얘기들 있죠. 그런 이야기도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히스기야 때다. 단점은 물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완이 됐다. 그런 수로를 팔 수 있는 기술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로가 연결됐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야기가 역대기에 나와 있어요. 제가 어떤 다른 성경 외적 증거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모리아 산 언덕에 있었어요. 모리아 산은 이삭을 바쳤던 곳이죠. 그리고 그 모리아 산 널쩍한 돌판, 이건 약간 전승이긴 한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널쩍한 돌판을 지성소의 판으로 삼아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네, 다윗이 이렇게 했고 다윗이 굉장히 영토를 많이 확장했죠. 이스라엘 땅에 부흥이 경제적인 부흥이 올 때는 해로가 열렸을 때예요. 무역항이 열렸을 때. 그런데 이제 다윗 때는 무역항이 2개나 열려 있었고 굉장히 강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평화로운 시대를 다윗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허락하지는 못하셨다. 왜?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이 지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말년은 조금 실망스러워요. 사무엘 하에 보시면 간음 사건 있고 살인 교사 사건 있죠. 그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범죄합니다. 자기 이복 자매인 다말을 이제 겁탈하는 사건. 그리고 그 겁탈한 사건 때문에 압살롬이 자기의 형인 암논을 죽여버리는 사건. 그리고 압살롬이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반역하는 사건. 그래서 쫓겨나가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냥 잘 계시면 좋겠는데 수넴 여자 아비삭을 시중 들게 하는 일들까지. 나중에 그래서 아도니아가 저 수넴 여인 나한테 주세요라는 얘기를 하죠. 말년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 때 방법은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의지적인 사랑. 너는 신부야. 넌 창기였지만 신부야. 너는 죄인이었지만 의인이야.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아들을 일부러 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하는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좋은 사랑. 그냥 이 사람이 좋은 거야. 그래서 저는 옛날에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더 고귀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의지가 발동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의지를 발동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좋아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다윗의
해가 지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오죠. 그런데 다윗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되게 아내도 많았고 그 아내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아내가 있었고 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들의 서열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휴, 되게 안 좋아지네. 그 다윗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었어요. 두 번째 아들이 길압,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 그런데 다윗의 첫째, 그러니까 왕 서열 1위죠. 이 암논은 죄를 범했죠. 그 탐욕으로, 탐심으로 그 음란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여동생을 범하고 그 여동생이랑 결혼했으면 됐는데 딱 범하고 나서 정이 떨어져서 나가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그 여자가 울면서 자기 오빠의 집에서 평생을 살게 되죠. 그 오빠가 바로 압살롬이에요. 길르압은 등장은 하긴 하는데 이름만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은 길르압이요, 이 정도만 나오고 안 나와요. 그러면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아마 어렸을 때 죽은 것 같아요. 아기 때 죽은 것 같아요. 자, 암논 죄지어서 압살롬에 의해서 처단됐어요. 길르압 아기 때 죽었어요. 그리고 압살롬도 자기가 이제 서열 3위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했다가 근데 방법이 옳지 않았죠. 죽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서열 4위가 누구냐면 솔로몬이 아닙니다. 아도니아. 그래서 아도니아가 아직 다윗 왕이 살아 있을 때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가 왕이 돼 버려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이 요압이고요. 그리고 아비아달. 자, 요압은 군사령관이에요. 군대 대장.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렇게 아도니아가 이렇게 이 군사령관이랑 대제사장을 초청해서 내가 왕이 됐어라고 이제 왕 즉위식을 스스로 막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밧세바가 그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찾아가죠. 당신이 분명히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다윗이 맞다 그랬지. 그러면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이 여기서 막 파티하고 있을 때 그게 멀지 않아요. 한 700m래요. 그러니까 서로 소리가 들렸겠죠. 막 사람들이 우엉우엉 하는 소리가 700m 떨어진 그곳에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얘는 왕의 지지가 있었는데 여기는 없었는데 여기는 왕의 지지가 있죠. 솔로몬이 등극할 때 이 솔로몬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여기도 군사령관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사독. 자, 여기서 질문 나와야 되죠. 당연히 왜 대제사장이 2명일까요? 대제사장은 한 명만 있어야 되잖아요. 엘리 대제사장 한 명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죠. 아벡 전투에서. 그래서 다곤 신전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오면서 다윗은요 자기가 장막을 지어요. 그리고 그 장막에 하나님의 법궤를 둡니다. 그런데 원래 법궤가 있던 장막은 다윗의 장막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장막이었어요. 모세가 그 출애굽 때 그 만들었던 그 장막. 거기에 뭐 물두멍도 있었겠고 뭐 여러 가지 금촛대도 있었겠고 금양로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만 가지고 갔다가 빼앗겼다가 다시 다윗이 들고 오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세의 장막에 넣지 않고 자기가 새로 지은 장막에 이 언약궤만 둬요. 하나만.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라는 걸 만들고 여기에서 계속 예배하죠. 그러면서 다윗 때는 장막이 2개로 갈라져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자기가 성전을 지으면서 다 하나로 다시 모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시절에는 실로에 있는 모세의 장막을 다스리는 사독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다시 세운 이제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2명이 각각 1명씩 지지하는 거죠. 갈라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비아달과 요압 군 사령관과 대제사장이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고, 또 다른 군 사령관과 사독이 우리 솔로몬을 지지했는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솔로몬한테는 있는데 아비아달에는 여기 아도니아한테는 없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선지자. 선지자 나단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고 솔로몬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요하죠. 선지자는 누구 편에 서서 누구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선지자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 편에 섰다. 무슨 의미가 될까요? 당연히 솔로몬이 하나님이 정한 왕이다 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아까 준비하면서 조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솔로몬은요 밧세바의 4번째 아들이에요. 역대상에 보면 넷째 아들. 그러면 궁금해지죠? 그러면은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첫째 아이가 죽었고, 그 다음에 태어난 게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위로를 받았다, 솔로몬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러면 얘는 갑자기 넷째 아들이면 뭐지? 첫째, 둘째, 셋째는 어디서 태어났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 찾아보다가 돌아왔거든요. 모르겠어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 밧세바한테 우리아 사이에 있는 아들들이 있었다. 그래서 입양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까지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 아예 이 순위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밧세바한테도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아예 이 사람은 완전 그냥 왕자 중에 하나.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얘를 지지했고, 또 다윗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을 지지해서 이 아도니아는 당연히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도망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요. 그래도 형이니까 살려줄게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봐줄게요 라고 했는데,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첩은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시중 드는 여자였던 아비삭을 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면 나 왕 안 되겠다. 근데 아비삭이 너무 예쁘더라. 그 아비삭 내 아내로 줘라 라고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한테 얘기하고, 밧세바가 솔로몬한테 가서 그래도 아비삭이라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솔로몬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엄마 그럴 거면 내 왕자리도 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선왕의 여자를 갖는다는 것은 내가 왕이 되겠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예뻐서가 아니라 아도니한테는 미련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그때 얘가 죽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유일무이한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죠. 근데 이 솔로몬은 나쁜 왕이었어요. 굉장히 나쁜 왕이죠. 정말 나쁜 왕이었어요. 우리 빨리 하고 그냥 빨리 끝내요. 이거는 이해하시죠? 왜 대제사장이 2명인지? 사독과 아비아달. 네, 좋습니다. 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죠. 하나님이 이제 너 1,000번제를 드렸다 하는데, 그래서 옛날 어른들 그렇게 하셨어요. 뭐 헌금하실 때 숫자 쓰는 분들 계셨어요. 이렇게 989, 990, 99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번제 하면 나 1,000번제 드렸다.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끝나면 다시 1-1, 1-2, 1-999 그러면 1,000번제를 2번째 한다. 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000번제는 매일매일 드리는 1,000번제가 아니라 한 날에 1,000마리의 소를 드린 거예요. 한 날에. 그리고 이게 정말 1,000마리일까? 아니면 성경에서 제가 말했죠? 1,00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라고. 그럼 정말 많은 숫자의 송아지를 드린 걸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더 많은 비중을 두는 해석은 정말 1,000마리를 한 번에 보냈다. 그 정도로 잘 살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뭐 줄까라고 하니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너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지혜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해서 엄청난 재력과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솔로몬이다. 그랬던 솔로몬이 세웠던
왕궁 신하들을 그냥 쭉 보시면 대제사장은 사독, 그렇죠? 자기 편에 섰던 사독을 세웠고요. 그리고 서기관을 세웠고요. 사관이라고 해서 사관, 이제 역사 쓰는 사람을 세웠고요. 군사령관을 세웠고요. 국내 내신 뭐 노동 감독관 뭐 이런 거 다 세웠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보고 싶은 게 지방 관장의 두령을 세웠대요. 두령이 이제 그만 검색만 하면 그냥 지도자 이렇게 나오는데 솔로몬 당시에 두령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왕의 음식을 준비하는 역할이었어요. 각 지역의 특산물을 조사해서 그 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왕의 음식을 준비하게 하는 사람이 두령이었다. 솔로몬은 이제 세금과 부역, 노동력과 이제 외국에서 바쳐오는 곡물과 무역으로 돈을 많이 모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세금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모았었죠. 666달란트를 이제 세금으로 거뒀다라고 나와 있는데 금 한 달란트는 4명의 식구가 20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생활비였대요. 그런데 정말 많은 달란트를 비정상적인 금액을 이제 세금으로 거뒀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역으로 부릴 때, 노동력을 착취할 때 돈은 지급하지 않고 먹는 것으로 지급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학대한 거죠. 돈을 주지 않고 먹는 것만 지급했다. 그리고 12 지방에 두령을 두어서 온갖 특산물들을 다 걷어 올린 사람이 솔로몬이다. 그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솔로몬이 대신 하기 시작하는데 성전 건축하는데 몇 년이 걸렸게요? 7년. 그렇죠. 그리고 자기 궁전을 짓는 데는 14년. 그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 제가 그냥 쭉 읽어볼게요. 한번 이게 들어보세요. 성전을 건축할 때 모세의 장막을 처음에 디자인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그 성전을 짓게 할 때 당연히 유대인들을 썼어요. 왜냐하면 성물이니까, 이방인들이 손에 닿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솔로몬은요, 성전을 짓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성전을 지을 때 히람을 써요. 근데 히람이 어느 사람이냐면 두로 지방의 왕 히람을 데리고 왔었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히람이 되게 많은 백향목이든 엄청나게 비싼 걸 엄청 많이 줘요. 근데 솔로몬이 좋아서 주는 게 아니라 다윗이 너무 좋아서, 내가 너희 아버지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아들이 너한테 너무너무 잘해주고 싶어 하면서 그 지역의 특산물인 백향목을 엄청나게 많이 갖다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우리나라 중에 좋은 땅 하나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에 그 땅을 짜잔 하고 보여줘서 가져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 두로왕 히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이거 줘도 안 가지겠다, 야, 이걸 준다고? 이런 걸 나한테 준다고? 나 이거 싫어 라고 하면서 거절해버리는 그런 땅을 줘요. 인색한 사람이에요. 받은 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게 단적인 하나의 이야기로 성경 속에 나옵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역군이 3만 명, 짐꾼이 7만 명, 돌 뜨는 사람이 8만 명,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3,300명, 요렇게. 그리고 성전에서는 왕상 6장 7절에 보면 성전에서는 돌 다듬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해라 라고 말해요. 돌 다듬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해라. 우리 지금 공사하시는 거 알죠? 옥상에 맨날 두두두두두두 하잖아요. 그 얇은 시멘트 하나 벗기는 것도 두두두 온 막 울리는데 성전에서는 돌 다듬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해라 라고, 이 지령에 떨어졌을 때 이걸 감독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가 읽혀지나요? 성전은요, 나무만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4천억 원이 들었대요. 나무, 금, 놋 합치면 1조 원이 들었대요.
성전의 모양, 우리 성전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솔로몬 성전이 화려하긴 했지만, 그런데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그걸 만들었다. 이만한 사람들을 다 부렸다. 그러면서 마땅한 어떤 재정을 주지 않았다. 성전을 지으면서 이방인들을 성전 기물을 짓는 데 사용한다. 그런 사람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게 버려진 땅을 줘서 욕먹게 만들었다. 이게 솔로몬이에요.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우리 좀 그만 시켜달라고 얘기한 게 괜히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솔로몬이 있는 동안, 적어도 21년 동안은 그렇게 엄청나게 노동을 시켰던 거죠. 게다가 이 성전 건축 완공 일을 보시면 이제 좀 헷갈리는데 들어보세요. 안녕? 기도하는 현준이 안녕? 네. 우리나라로 치면 1월 1일이 정월이잖아요. 1월이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력에서는 7월 1일이 중요한 날이에요. 7월 1일. 그런데 성전 건축 완공은 8월에 됐대요. 우리나라로 치면 2월에 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 완공 감사 예배를 성경에 보면 7월에 드렸대요. 자, 그럼 두 가지가 나오겠죠. 첫 번째, 11개월을 기다렸다. 8월에 해서 1년을 지나서 11개월을 했다. 두 번째, 한 달 앞당겼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한 달을 앞당겼다면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께 드려졌을 그 순간에도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그 누구냐, 우리 바울 선생님 고소할 때, 거짓으로 고소할 때 이방 사람들 성전에 데리고 왔으니까 너 이제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이방인들의 출입을 금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한 달 앞당겨서 한 달 앞에 있는 7월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했다라고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2번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은 나중에 수많은 아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내들이 데리고 온 우상을 다 섬기거든요. 그걸 보면 솔로몬은 몰라요.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천국이 있을까? 가서 물어봐야 알겠지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솔로몬의 성격이 11개월을 기다렸을까? 완공하고 나서? 아니면은 너무 나쁘게 몰고 가나요? 한 달을 땡겼을까? 만약에 한 달을 땡긴 경우라면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개보수 공사를 계속 이어갔다는 말이 되는데, 그게 과연 올바른 하나님 앞에 행동이었을까? 어쨌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궁전을 짓죠. 자기 궁전 짓는데 13년 걸립니다. 그리고 거의 사이즈도 2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할 때 이제 굉장히 솔로몬이 내가를 많이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어렵게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자기가 했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십니다. 그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그 성전을 지었는지 아실 텐데, 분명히 그분은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라는 그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7가지를 통하여서 허락하시죠. 솔로몬의 하루 식사량을 잠깐 얘기해 드릴까요?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건데, 솔로몬의 하루 식사량은 밀가루는 가는 것으로 30고르, 굵은 것으로 60고르, 그러니까 총 90고르를 먹었대요. 근데 이 고르가 보세요. 1년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전을 1년 동안 지어서 받는 1년치 연봉이 20고르였대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밀가루의 양이 90고르였대요. 그러니까 인색함이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만 시켜라, 나 힘들다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이 90고르를 굳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먹을 수 있느냐 계산해 보면 하루에 24,000명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그 밀가루를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거죠. 소는요 하루에 10마리를 잡았대요. 솔로몬 한 사람이 먹으려고. 그리고 초장에 풀어놓은 소는 20마리를 잡았대요. 양은 하루에 100마리를 잡았대요. 한 번, 세 번, 살기라고 치어도 먹으려고. 그 외에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을 수도 없이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4장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 우리 이주영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래, 소고기 한 마리 중, 소 한 마리 중에 진짜 맛있는 한정 부위가 있었겠지. 그것을 100번 먹고 싶었겠지. 근데 그래도 그게 옳은 일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죠. 병거. 예루살렘은 굉장히 작은 도시였대요. 지금보다 훨씬, 지금은 요만하다면 옛날에 구 예루살렘은 요 정도였대요. 그런데 이 작은 예루살렘 땅 가운데 병거를 위한 외양간이 4,000개가 있었대요. 마병이 12,000명이 있었대요. 병거가 1,400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군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왕한테 나갈 수 있었을까? 못 나갔다는 거죠. 나갈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세금으로 금 666달란트, 톤으로 계산하면 25톤. 그리고 그 말고도 금그릇, 은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그리고 자기가 앉는 왕좌는 상아로 만들었대요. 굳이. 그거 다시 금으로 덮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상아인지 몰라. 근데 굳이 상아로 만들어서 금으로 덮어서 그 위에 앉아있는 솔로몬. 그리고 아무도 자기한테 찾아올 수 없게끔 마병과 병거를 가득 채운 예루살렘. 거기에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자기의 궁전. 방패를 만드는데 금으로 된 방패가 큰 방패는 200개, 작은 방패는 300개. 금 방패는 방어용이 아닙니다. 금은 뚫려요. 쉽게 뚫립니다. 그런데 그런 방패를 500개나 가지고 있었다. 상아로 만들어 있는 자기의 왕자까지 가는 데는 계단이 6개. 하나씩 사자상이 있고.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 금으로 된 것이었더라.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엄청난 사치를 부린 왕이었던 거죠. 다윗 왕과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달라요. 그리고 솔로몬이 타락해요. 솔로몬의 실패 원인을 신명기를 비교해 보서 보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은 이래야 돼라고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왕은 이렇게 해야 돼. 왕은 많은 말을 두면 안 돼. 나와 있어요. 많은 말을 두면 안 돼. 엄청난 말을 뒀죠. 많은 아내를 두면 안 된다. 신명기 17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3,000명. 아내만 3,000명. 너무 어이가 없지. 그러니까 보고 예뻐서 아내 삼으면 그 여자는 까먹었겠죠. 그럼 그 여자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과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지 말아라. 엄청 금 666달란트를. 율법서를 항상 곁에 두고 지켜서 행하며 스스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었어요. 절제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이때 제가 늘 말하는 그 몰렉, 이방 여인들이 자기의 나라, 자기 지역의 신인 몰렉을 가지고 와서 그 밀곰, 그 모스 몰렉 그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어서 솔로몬이 거기 가서 엎드려 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왕국이 두 개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난리 났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남유다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 그 다윗 왕조를 이어가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제 9개의 왕조가 진행이 돼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너무 사랑하셔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면서 살아갈 때 참으셨어요. 근데 참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 갈려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한테 한 그 약속 때문에
르호보암이 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두시고 그 왕조를 이어가세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버리셨는가? 아니죠. 왕조가 9번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끊으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9번 반복된 거죠. 사사기 때는 7번 반복되고 북이스라엘 때는 9번, 적어도 8번은 반복됐다는 소린데, 근데 너무너무 슬픈 것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9개의 왕조 중에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어요. 다 악한 왕으로 끝나요. 그거 보면 우리 하나님 진짜 마음 아프셨겠다. 되게 오래 참으셨구나. 이스라엘 멸망에 이를 때까지 진짜 많이 오랫동안 참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누군가가 했으면 끊어졌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 이야기를 다음 주에 우리 진짜 빠르게, 이것보다 더 빠르게 19명의 왕과 20명의 남유다 왕을 한 명 한 명씩 짚어드릴게요. 한 명 한 명. 괜찮아, 빨리 끝낼 거야. 한 명 한 명씩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정말 숨가쁘게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쭉쭉쭉쭉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싶습니다. 사울 왕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게 했을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안에도 사울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특별히 사치스럽고 인색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정말 우리가 솔로몬을 향해서도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 안에도 사치 부리고 싶어하는 마음과 인색한 마음이 동시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정말 바보 같아서 간음했을까? 정말 바보 같아서 그렇게 사람을 죽였을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음란함이 있고 우리 안에도 살인하고 싶어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역사의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능력 없으니 성령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좀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피 흘릴 수 있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